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거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게 되면 이게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 1장 28절 보게 되면 28절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게 되면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에 이 대적자들이 있고 또 신앙의 세계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사단은 또 대적들은 옆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면,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잘못된 교훈을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사단의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밝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면 그 방법이 있는데요. 2절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생각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뜻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사단의 그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뜻이라든가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거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하나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무슨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골프 치러 갑시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새벽부터 그냥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런데 그거는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마음이다, 이것은 뭐냐면 한 뜻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뜻. 그러니까 그 마음,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가 됨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3절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툼, 그 다음에 허영. 그 다툼이란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자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할 때, 즉 한 번 들어선 길을 따라 무모하게 돌진하기 위해 노하기를 시작할 때, 그것이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를 고집할 때, 자기 의견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나가니까 자기 의견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 거기서 이제 내가 잘못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무모하게 그것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노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허영. 허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 가운데서 형제를 바라볼 때 그 형제가 나보다 낫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가 나보다 낫게 보이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형제보다 나보다 형제가 낫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이렇게, 형제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이것이 없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형제를 무시하는. 왜 무시하게 되냐면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 은혜를 못 받아서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되면은 형제들을 바라볼 때 형제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형제에 있는 그런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들보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된 경건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을 멸시한다,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배웠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가졌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높은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딱 오게 되면은 뭐만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돈 있는 존재, 배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 자신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형제의 그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부패성,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형제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뭐냐면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참된 겸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손 내밀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세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우선 자기 일을 돌아보고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자기 일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 세우는 일, 자기 가정 가꾸는 일, 자기 몸 가꾸는 일, 거기에다만 신경 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야 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형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서 도와줄 자를 도와주고. 그런데 개인주의로 자기만을 위하게 되면, 자기만 돌아보게 되면 교회의 화평이 깨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제일 첫 번째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할 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그 세 번째로 얘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일을 하면 자기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쓰신 그 편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 목사의 입장에서 뭐가 기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화합되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교회가 넓으면 뭐 할 거고, 또 교회가 돈이 많으면 뭐 할 거고, 교회가 뭐 세상적으로 뭐 인정받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냥 맨날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 그냥 다투고 허영과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외적으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비록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또 겸손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고대하면서 기뻐했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위해주고 겸손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그냥 마음이 나누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에 대한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보여줘. 너희가 예수님 같이 겸손해가지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 6절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하고 영광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요, 영생, 그 다음에 영락, 영생, 극락, 아주 그냥 최고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죠. 불변. 그 성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어떠냐면 그분이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원래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필연적으로 십자가 져야 됐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인간의 그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같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셨는데, 여기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내 자존심을 꺾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 꺾으신 그 엄청난 그 낮아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것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그 8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본받아가 좀 너희도 낮아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모습 배워가지고 좀 너희는 자존심도 좀 죽이고 좀 희생 좀 하라는 거죠. 희생할 때 너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을 때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생하세요. 특별히 우리 제1, 2 여전도에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여러분들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낮아져라, 우리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복종해라, 우리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죽어라.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죽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봐봐.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으라 하면 죽을래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희생하라면 희생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절부터 이 11절의 말씀은 뭐냐면, 희생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소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극적이 되죠. 왜 그러냐면 자기를 낮춰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희생하라 하면 소극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9절 10절에 하나님께 희생한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을 얘기합니다. 그 복을 너희가 깨닫고선 희생하는데 적극적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겁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침내 어떻게 했냐면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야 7, 80입니다. 7, 80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높아지시면은 여러분은 교만해지고 또 희생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을 낮은 자로 살아갑니다. 7절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 다 꿇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에 이사야 45장 23절, 나는 살아있노라,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히 내가 살아있노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낮아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산다는 겁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노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겸손하니까 모든 무릎이 영원 세계에서는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하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죠.
모든 혀가 맹세하노라. 모든 혀가 맹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니까요.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약시대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게 뭐냐면 혀로 맹세하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우리 예수님 가장 겸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생하는 거, 낮아지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고 뭐냐면 하늘에서 가장 높아지는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으니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시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큰 일을 앞두고 이 목회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자니 두렵고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허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사단은 아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역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안함만보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전도회든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안 되면 사단이 틈탄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야 된다. 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180명, 한 200명이 다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200이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다 낮아지게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다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무슨 겸손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 겸손은 뭐냐면 가장 높은 데 계셨던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해 있었던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까지 낮아지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 본받으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졌는데 우리야 당연히 낮아져야죠. 뭐 우리가 뭐 희생할 게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 짧은 이 현실에서 봉사하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고 이 현실에서 그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번 그 교회 행사도 잘 치르시고 또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겸손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해야 된다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틈타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허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이 된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겸손을 본받아야만이 된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과거 나중심적 그런 것은 이제 다 땅에 묻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겸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또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